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낌없이라는 제목으로 김경성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아까 이렇게 여기 아니 보면 돼. 아니 이리 올라오시죠. 여기서 하니까. 네.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쪽에 먹겠습니다. 상의를 부르겠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좀 작은 것 같은데.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약교회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광약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경성입니다. 평생 경성하고 살라고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경성이라고 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희망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스리랑카 오셔서 우리 캔디하님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오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좋습니다. 제가 딱 2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2시간은 안 하고 3시간만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아멘. 여기는 아멘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는 안 돼. 안 돼. 이러는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뭐 복수혈진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할 얘기 많은데 3시간도 사실은 부족해요. 근데 그 3시간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3시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몰라요. 여러분 표정 봐가면서 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과 교감하기 위해서요. 나 혼자 떠드는 설교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교감하는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해도 지루하지가 않고 나 역시도 지루하지 않지만 듣는 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면 유평교회라고 있습니다. 유평교회 아마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 양반이 유명한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 저한테는 유명한 교회예요. 저한테는. 유평교회가 어디냐면 산청, 경남 산청인가요? 그 지리산 꼭대기에 입산 금지 지역 그 안에 있어요. 교회가 오래됐어요.
정말 다 허물어져 갈 정도로 오래된 교회였는데 통합식교회예요. 목회자가 오질 않아요.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에? 목회자가 안 오는 거야. 예배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물론 목회자 없어도 예배를 드려요. 왜? 또 그런 경험이 또 있어요. 제가 젊어서 중동에 왔는데 거기 성경책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지역에 선교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했냐면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넣고 가는 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암송까지 해가면서 통째로. 예를 들까요? 마태복음 8장 그럼 나백백이 여풍군 살간이 맹부원 이렇게 한 장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만약에 강의 설교를 한다 그러면 나병 환자 사건, 백부장 사건, 베드로 장모 열병 사건, 귀신 들린 사건, 여우도 굴 있는데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풍랑 만난 사건, 그죠? 군대 귀신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계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강화된 계명.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뭐예요? 살인한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모세율법엔 그렇지 않죠. 살인이 이루어져야 돼. 행위로 결과가 나타나야 살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살인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된 예수님의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살고 있으니까 복 받았다 뭐했다 막 기분 좋게 울라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율법보다 더 강화된 겁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 행위로 나타난 것 그거에서 의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계명 자체가 달라요. 아주 퀄리티가 다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미워만 해도 뭐예요? 살인한 거래요.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저 여자 이뻐. 음욕만 품어도 뭐예요? 간음한 행위가 없어도 간음함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 모세율법에는 이혼하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하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만 이혼 증서라는 걸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분이니까 더 강화시키잖아요. 좋다. 거기까지 인정하겠다. 그러나 뭐예요? 앞으로는 결혼하면 안 된다. 욕심을 갖고 이혼한 사람들은 결론이 자기가 더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이혼한 자는 남녀를 물어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왜 다른 어떤 것도 두고 맹세하면 안 되지. 보복하지 말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가장 힘든 계명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한 장만 쫙 놓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해도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원고도 없이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준비를 한 것이죠. 왜? 복음 들고 가는 거니까. 성경은 뭐예요? 물질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아낌없이요. 아낌없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죠. 아낌없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아낌없이. 그 아낌없이란 말이 함의하고 있는 그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낌없이 주신 게 뭘까요? 물질? 오병의 기적처럼 뭐 이렇게 먹을 거 좀 채워주고 배부르게 하고 등 따시게 하고 그겁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새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독교사에서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사를 얘기할 때 언더우드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물론 그 밖에도 여러 있지만 특별히 언더우드를 많이 해요. 근데 언더우드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 쓴 그 자서전 같은 책이 이만한 두껍게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자기 동료를 엄청 자기를 파송한 교단에다가 엄청 막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막, 이 사람 말이야 나하고 도저히 못하겠어 막 이런 얘기 해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가 볼 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치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내용을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선교사가 선교사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랄까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좀 희귀하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너무 흔해. 뭐든지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별로 없을 때 선교사가 와서 만약에 간증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부푼 기대를 갖고 막 뭔가 이상주의랄까 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와요. 근데 사실 들어오면 지금보다 못해요. 지금의 선교사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지금의 선교사님들이 더 퀄리티 있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하다는 그것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선교사의 가치는 떨어졌다.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서자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통합청 목사님이세요. 제가 자꾸 통합청 목사님들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합 출신이고요. 물론 대학원은 MDB 3년은 제가 백석에서 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취형적으로는 백석교단에 있지만 사실은 제가 신앙에 자라온 그 어떤 뭐랄까요 그런 뿌리도 통합 측이고 또 지금 현재도 과천교회 통합 측교회 아마 과천교회가 제일 크죠. 김천정 목사님 원로 되셨다가 이제 소천하시고 지금 주현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와 있는데 멜번에 한인교회 하시던 그래도 몇천 명 되는 교회 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와서 지금 주현신 목사님이 지금 담임을 하고 계세요. 제가 과천교회 출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과천교회 가요. 근데 말이 좀 빗나갔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유평교회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젊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유평교회 박춘희 목사님이랑 여자 목사님이세요. 누구도 안 가는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가셨어요. 자원해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분을 축복할까요? 억지로 하는 분을 축복해요. 축복은 다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을 더 축복을 할까요? 억지로 하는 사람? 아니요.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원래는 레위 지파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다 해야 됐지만 여러분 민수기는 뭐예요? 넘버링이잖아. 넘버링.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그 숫자가 뭐예요? 지파의 숫자를 2번에 걸쳐 나오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했어. 어쨌든 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2만여 명밖에 안 돼요. 자꾸 줄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사를 치르고 하는 축복받은 지파가 왜 숫자가 자꾸 줄까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숫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순차적으로 제사를 치르거든요. 이게 24반차가 그래요. 24반차. 사가랴 얘기도 나오잖아요. 24반차인데 한 반차마다 한 번 제사를 치를 때마다 필요한 제사장의 인원이 있어요. 대제사장 말고 직접적으로 행위하면서 제사를 치러야 되는 그 인원이 1000명이에요. 한 번에. 1000명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 뭐랄까 불량품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제사장 제도에 있으면 속과내고 나서 최소 500명 정도 한 400명 이상은 탈락되고 한 600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1000명씩 뽑아놓다 보니까 24,000명이 돼야만 제사를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막 줄어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상 뽑는 나이가 또 있잖아요. 35세부터 50세. 왜냐하면 뭐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뽑는데 숫자가 막 줄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제사를 안 지르면 안 되잖아요. 치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 동물에게 전거해가지고 제사를 치러야 마음이 평화가 올 거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민수기 6장 1절 2절에 보면 남녀를 물어나고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여자 제사장까지도 뽑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열어놨지만 그러나 여자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고 있고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또 어떤 언급을 달아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가부의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남녀를 물론하고 자원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이. 우리나라 군인처럼 징벌하는 게 아니고 징용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고 여자는 되니 안 되니 남자만 해야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자도 엄연히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자 목사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하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신사참배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문제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그걸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지고 서로 간에 적이 되고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뽑아서 놓은 제사장들이 1000명씩이에요. 1000명씩인데 24,000명 중에 24반자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자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편교회 여자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 여자는 타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 자원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왔는데 왜 이 말씀을 강화시켜서 말씀드리느냐 들어보면 알 거예요. 꼭 내가 한국에 왔다 하면 저를 불러요. 이번엔 짧은 기간이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산책 갔다 오려면 적어도 한 3, 4일, 4, 5일 걸려요. 왜냐하면 가면 또 거기 목사님 어머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남아가면 이렇게 울면서 그냥 가지 말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려면 토요일날 가야 돼요. 너무 머니까 주일날 뭐 새벽에 갈 수도 없고 전 차도 없어요. 저녁에 토요일날 뭐 늦어도 저녁에 출발해서 그날 당일날 도착해야 돼요. 하룻밤 자고 그리고 예배 인도하고 이제 올라오면 또 그 다음날 그럼 한 3일 적어도 한 이틀 3일은 걸려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선교사들은 갈 데가 많아요. 오래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많아요. 오래는 데 없어요. 부담되니까 오래 소리도 안 해. 내가 길을 쓰고 그래도 가야 돼. 왜? 그게 선교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선교사는 얼굴 듣고 그게 싫으면 선교사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다? 그럼 선교사하면 안 돼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가고 오려면 더 가고 막 이래야 돼요. 그게 선교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근데 어쩌냐? 기꺼이 그냥 단 한 방에 오세요. 또 자원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왔어요. 근데 유평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박춘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이도 많아요. 내가 왔다고 어떻게 연락을 안 해, 내가 오래일까봐, 거기 나서. 거긴 연락을 일부러 안 해요. 제가 온 걸 알까봐 겁이 나요, 오히려. 근데 전화를 전에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는데 전화했더니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 그래서 난 그분이 내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는 물질에 밝아요. 돈 좋아한다고요. 사역을 위해서. 멤버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연말쯤 됐는데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그래. 어떻게 알았지? 그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계좌번호 하나 줬는데 생각외로 엄청 큰 금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던 중에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한번 한국에 왔는데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해서. 전화 올렸더니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토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거기 교회 거기는 방도 없잖아요. 게스트룸도 없어요. 이런 마룻바닥에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딱 준비하고 기도하고 딱 해야 될 시간대 딱 눈 떴는데 보니까 교회는 이 정도 크게 되어 사이즈가. 근데 내 앞에 왜 딱 앉아 계셨는데 할머니 6분이 계신 거야. 목사님 어머님 포함해서. 근데 한 분은 귀도 안 들려. 왜 왔는지 모르겠어. 수화설교도 아닌데 왜 왔지? 어쨌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6분이 딱 앉아 계세요. 목사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몇 분이에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아니 어머니, 그러니까 나머지 평신도가 4분이에요. 다 권사님이에요. 나이들이 60살도 아니에요. 보통 75세 이상 되신 그런 분들이에요. 딱 이렇게 눈을 떠내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했어요. 꼼짝도 않고 들으세요. 귀도 안 들리시는 분은 눈 뚫어질 정도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이런 교회에서 나한테 그렇게 헌금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이 목사님 미친 거 어디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돈 보냈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 막 미안해 죽겠어.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줘, 이 정도 써야 되는 교회 뭐 이래 이런 적도 있지만 이 교회는 오히려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죄진 것 같아서 막 눈물이 났어요.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전해진 거죠. 권사님들의 마음. 그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에요. 지금도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특별 찬양을 꼭 나가오면 해주세요. 꼭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물론 이 교회도 내가 오늘 오면서 와서 느낀 게 목사님이 찬양의 은사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찬양의 은사가 계시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예배 딱 대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러면 어머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선교사님 왜요? 귀향에 오신 김에 한 3일만 부흥회합시다. 누굴 놓고 부흥회한다는 거야.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데서 오래는 데도 있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피를 토하고 설교를 했어요. 3일 동안.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일 동안 시간 나는 대로 기도. 그 지리산 물이 올라가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유평교회.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여름에 어디 어디 이렇게 피서간다 그러면 가셔서 그 교회 예배도 좀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좀 후원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가끔 그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후원도 해주시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그 교회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이 광역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는 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 정도 합니다. 예배도 그렇게 꼬박꼬박 드리고 심지어 누구 하나 오면 잘 걸렸다. 부흥회 합시다 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젊잖아요. 더 해야지. 더 해. 이 광야교회가 이름을 왜 광야교회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라는 게 참 험난한 것을 연상시키잖아요. 이미지가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실 그래야 돼요. 모세가 그랬고 모세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물론 그때까지 깨닫지 못해 다 죽었죠. 1세대들은. 어쨌든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을 커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이름은 참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인생살이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오면 다행인데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 이 사회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입니다. 제가 스리랑카 가기 전에 사실은 IT의 자원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됐었어요. 여러분 IT 아시죠? 근데 저는 겁이 안 났어요. 가서 겁이 났지만 가기 전에는 모르니까 겁 없이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노수자 선교를 했고 노수자 사역 서울역 앞에서 노수자 사역을 하고 또 개척교회도 했어요. 저 개척교회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막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가 되길 원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자,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여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된 동기는 제가 잘 안 와요. 한국에 잘 안 옵니다. 거기 시골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5시간을 차를 타고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또 오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직항을 못 하고 중간에 거치는 이런 걸 타다 보니까 열 몇 시간 20시간 심지어 이래요. 그래 오면은 너무 파죽이 돼서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또 갈 때도 마찬가지니까 잘 안 옵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에서 영성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한낮 안산의 빛나교회라고 유모모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지역별로 해야지 선교사님들 한 지역에 모셔놓고 이렇게 영성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데 따로 별도로 나만 초청을 해주셔서 안 갈 수 없어 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바로 그냥 돌아가는 비행기로 예약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어머니 일찍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안 올라 그랬는데 제가 장남이 근데 어머니 일찍인데 안 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28일 날 다시 돌아가요. 오래 안 있고 빨리 가고 싶어요. 돌아가는데 어제 사실 제가 한국에 오면 병원을 한번 가요. 약이 필요해요. 당뇨를 오래 앓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갔더니 약을 먹고 2시간 돼서 갔어요. 네, 검사를 딱 했는데 당화도 검사하고 다 뭐 혈당 수치 다 검사했는데 당화도 수치가 10이 넘어요. 뭐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약을 먹고도 굉장히 좀 위험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게 전에 왔을 때도 그 정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고민하더라고요. 그 약도 먹고 잰 2시간 뒤에 수치가 400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계속 이 상태니까 걱정을 하면서 저하고 한 오래 만난 분이기 때문에 잘 아니까 그분이 목사님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리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잠깐 인슐린 주사로 대체 약발이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로 대체해야 될 것 같아. 그 말 듣는데 정념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전에 그 뉴질랜드 온 사람이 나하고 스리랑카 거기 캔디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거 가더니 뭘 꺼내더니 턱 넣는 거예요. 주사 넣는 거야. 왜 그래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가지고 뭐야 이게 밥 먹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 인슐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당뇨병이 있으니까 정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저 모양이 되면 어떨까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나 전 갑니다. 28일 날. 왜냐면 제가 현지 그 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사모님도 왔다 가셨지만 거기서 한 1시간 이상 들어가는 차로 들어가는 그 시골의 산동네에서 제가 사역을 해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 사람도 없어요. 올 일이 없지. 볼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으니 올 일이 없잖아요. 관광객이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안 와요. 그 아침에 눈 뜨면 한국말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냐? 물론 조금 잘해요. 어쨌든 그런 지역에 사는데 아동 사역을 해. 내가 이게 모양 보세요. 이게 애들 사역할 이렇게 모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생뚱맞게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참 이상했어요. 근데 애들을 내가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아이를 좋아하는 걸 내가 스스로 느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 생각에, 여기 와도 애들 생각에 얘네들 별로 안 이뻐. 난 걔네들이 더 이뻐. 걔네들이 더 이쁜 거예요. 내 손주 같고, 손자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주, 손자도 안 줘? 걔네들 이뻐하라고. 걔네들 이뻐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 나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애들이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전에 나한테 애들이 쫙 왔어. 그러더니 물어보는 거야. 돌아올 거죠? 돌아올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 오면 왔어 라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 오래 하면. 내 애들은 날 반겨주는구나. 그 결심을 했죠. 내가 여기다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나이에 뭐 한국에 들어와도 뭐 하겠냐. 그래서 저는 스리랑카에서 뼈를 묻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의리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믿지도 않는데도 주님은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믿어요?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아낌없이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본인도 가기 싫다 했어. 기도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릴 정도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이 나에게서 비껴지게 해달라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꺼이 가신 거예요. 만일에 그때 그 잔을 진짜 거두어주고 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불교는 부처가 얘기한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자체가 종교예요.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믿고 예수가 어떤 사람이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인 거예요. 이 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빛과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했어요. 이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물론 특별계시인 그 예수님 또 일방계시도 있지만 이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정확히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역해 보이는 것이 또 그날에 되면 더 확실히 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경이라도 봐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다고 이걸 신적화시키면 안 돼요. 오로지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길이에요. 이게 통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달랑 목사님 포함해서 6명이 되는 교회도 단 한 번도 주의를 거르지 아니하고 부무회를 하기를 원하고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왔다면 그렇게 와달라 그래. 다른 사람도 오려면 안 온다는 거 왜? 벌써 내용 딱 듣고 안 가는 거죠. 거리도 멀고 불편하고. 근데 저는 기꺼이 갑니다. 제가 그런 교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 부르는 데가 없어서 그런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창원에 가면 제일 큰 교회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어요. 진경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 총회를 열을 정도의 교회라면 3,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정도를 안 짓고는 총회를 그 교회에서 개최할 수가 없어요. 그 임마누엘 교회 또 여수에 가면 또 큰 교회 강원도에 가면 또 어떤 교회 충청도 가면 어디 전국에서 불러요. 30분씩 20분씩 시간 준다면 안 가요. 저는 저 창원에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왕복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하루 걸리고 이러는데 2, 3일 걸리는데 20분 제가 설교하겠다고 갑니까? 안 가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고 자만에 빠져 있어도 20분 동안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하고 싶은 게 많은데 20분, 30분쯤 잘 안 갑니다. 가까운 교회 가야지. 이번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멀리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 가면요. 제가 돈 얘기 또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진경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정치꾼이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저한테 시간을 어떻게 시간 운운하길래 2, 30분 하라고 오라 그러면 형식적으로 와서 돈 몇 푼 지어주려고 이렇게 티내려고 하면 부르지 마세요. 저 돈 받으러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최소한 2시간 주세요. 그더니 한술 더 떠요. 3시간 좀 되겠네요. 땡큐 베리 마치. 3시간을 받기로 하고 가요. 근데 그때 시간을 그럼 내가 정해주는 시간에 오래. 그때가 언제였냐. 3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교수님이 와서 했대요. 근데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나보고 하는 거예요. 오전엔 그분이 하고 오후에 내가 3시간 동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강사 딱 보니까 누구나 이름 되면 알만한 그 교수님이세요. 야, 이거 딱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 시간을. 그러고 난 뒤에 오는데 야, 수고했다, 놀랬다. 근데 당회장, 총회장님이 또 바로 앞에서 여기서 앉아서 지금 목사님 시를 부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뭐 부담 듣고 또 있는 대로 말씀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시간을 했어요. 약속을 했죠. 3시간. 그 다음에 딱 시간 되면 문 잠그고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딱 3시간 꼼짝없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3시간을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당회장실로 올라가서 들어갔더니 봉투 2개 주더라고. 하나는 갑자기 준비한 거예요.
하나는 원래 주던 거. 그래서 얼마야 물어봤더니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없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부담 안 가졌어요. 부자교회니까 성경도 써야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부흥되는 역사가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와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흩어졌어요. 그죠? 도망갔죠. 흩어진 게 아니라 도망갔죠. 겁이 나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이제 도망갔잖아요. 겁이 나니까 지도 돌 맞을까봐. 솔직히. 근데 최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구절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그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그게 뭡니까? 그게 선교예요. 전도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나 헬라인에게도 전하더라. 이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로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 숫자가 증가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성경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 전도 똑같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한 이유는 나와 같은 문화권, 이런 우리 같이 지금 여기 이웃에 평촌이라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는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문화권, 얼굴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바로 이렇게 타문화권이고 전혀 다른 종족들에게 전하는 이 선교를 하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헬라인에게도 전하더라는 이 선교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드디어 임하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언제 일어난다고요? 전도만 하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임하지 못하더라.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 행전의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까지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셔서 능력의 힘이 발휘되더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권능의 손이 임할 때 권능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구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라는 게 표현이 기분 나쁘죠? 그 도구인 걸 어떻게 해? 도구라는 게 뭐라 그래? 도구예요. 우리의 삶 자체 24시간이, 온 삶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짓 하는 거 사울이 그랬잖아요.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성령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 그런 세계를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나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예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 더 할게요. 해도 됩니까? 네. 하겠습니다. 지루하면 손 드세요. 두 사람만 들으면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자유롭게. 지루하다. 그럼 딱 드세요.
그럼 두 사람만 들면 한 사람은 좀 믿을 수가 없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두세 사람 복수형을 강조했어요. 기도도 두세 사람. 그리고 어디 전도 갈 때 두 사람 이상이야. 왜? 혼자 가서 했다고 구라칠 수 있거든. 인간은 구라쟁이다.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또 시작지어 보내는 거야. 뭐 패거리 싸움 시키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안 돼. 절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다. 혼자 있으면 안 돼. 항상 여러분 모이길 힘쓰세요. 모이길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에 힘쓰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모이지 않고 이렇게 독처하는 사람들은 해가 좋은 짓거리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교인들이 어디 모이는데 잘 안 나오는 사람, 좋은 짓거리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도에 모이는데 안 와? 그 사람 분명히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뻔한 거지. 네? 모이는데 안 모인다. 모이기 힘쓰지 않는다. 좀 뻔할 뻔했어요. 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뻔한 거니까. 모이게 힘쓰는 사람. 모이라면 예! 모이게 힘쓰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에 힘씁니다. 왜? 모이라 그랬으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생생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항상 교인들 만나면 너무 반가워. 이 이렇더라고. 신앙의 척도는 딴 거 없어요. 교회 가는 게 싫어진다? 이거 썩어가는 거지, 기가. 영적으로. 근데 교회 가기 싶고 죽겠어. 미치겠어. 왜 일주일에 이렇게 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아주 짜증나는 지루해. 이게 벌써 이상이 생긴 거야. 신앙의 톱니바퀴 이상이 생겨. 기름칠 때가 된 거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달라진 사람이에요. 즐거운 거죠. 네? 그쵸, 즐거운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IT 가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앞에서 노숙자 사역도 했어요. 노숙자 사역 때 한 가지 느낌이죠. 노숙자는 법이 필요 없죠. 지가 법이야. 근데 어느 날 명절 때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저는 우리 아버님 미국 따가지예요. 그래서 친척이 없어요. 저는 명절이 싫었어요. 특히 설날이 싫었어요. 설날 나가보면 애들이 세뱃돈 따다고 자랑하고 뭐 샀다고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오는 사람도 없고 갈 때도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뱃돈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랑하는 걸 보면 막 열불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질투심도 나고. 그래서 명절이 싫었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 아버님이 꼭 내가 장남이니까 넌 이걸 알아야 돼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명절날 짜증나요. 그래서 전 명절이 싫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성도에게 적합한 인물 아니에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내가 선교사로서 살아가기에 참 적합하도록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숙자 한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절에 했어요. 나 명절에 갈 데도 없으니까 갔어요. 서울역에 사역할 때 갔더니 그때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몇 사람 있어요. 진짜로 어디 갈 곳도 뭐 진짜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몇 사람 남아있어요. 그날 한번 나가보세요. 명절에 할 때. 그 바글바글 하던 그 노숙자들이 그때는 없어요. 그 사람 몇 사람 있길래 같이 앉아서 얘기 제가 복음 전하는 욕심으로 갔죠. 인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명절날이 싫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왜 싫어? 물어본 거야. 왜 같은 코드가 되면 참 궁금하잖아요. 나도 싫었는데 넌 왜 싫은데? 물어봤어요. 그때 한 명절날에는 더 소외감 느껴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직업 아니에요? 근데 내 앞에서 내면전에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하나님이 또 준 은혜를 발견했죠.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들 위해서 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2박 3일 실현회를 만들었어요. 버스를 한 3대 대절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태워서 강화도에 있는 성광수도원, 기도원이죠.
저 왜 진 거였어요? 왜냐면 밤 넘어서 이 사람들 몰래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 막 이럴 거 깽판 치고 그럴까봐 일부러 하도해져가지고 버스도 잘 안 다니고 이런 것을 일부러 정해요. 감옥살이 시킨 거죠. 2박 3일 동안. 그건 좋은 감옥살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거 다 주고. 첫날은 모욕사역을 시켜요. 냄새가 나서 못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 냄새 맡아봤어? 여기 노숙자 한 사람만 앉았어요. 여기 뭐 예배 못 드려요. 냄새 나서. 그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모욕을 머리부터 발까지 싹 시키고 옷을 싹 갈아입혀요. 근데 그 옷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냄새 나오니까 검은 몽다리 다 묶고 이름까지 다 붙이고 나중에 돌려줘야 돼. 한쪽 한쪽에 처박아놓고 이제 방을 배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한 거예요. 첫날은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다 있어요. 야, 여기 기도 오냐. 여러분한테 부탁하건데 제발 술, 담배 하더라도 지정한 장소에 해야 담배 꽁쳐 버리는 장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그 사람이 변하느냐? 결혼적인 변화입니다. 참 이상하죠? 잘 먹었다고 변했을까요? 잘 먹였다고 해서 변했을까요? 좋은 곳에 가서 재웠다고 변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나를 만나서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마이크를 하나 놓고 쭉 둘러앉게 맷을 만들어서 둘러앉게 하고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유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엉뚱한 놈이 나와서 막 괜히 3일 동안 처박아 놓고 말이야 막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신복들을 하나씩 박아놔야 돼. 한 2사람씩 정도면 더 좋고. 야 마이크 놓자마자 달려가. 알았지? 딴 놈 잡으면 안 돼. 네가 1번으로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뭐 하라고. 모래 임마 은혜 받았습니다. 더 있고 싶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이러란 말이야 이놈아. 알았지? 딴 얘기하면 죽어 너. 아유 뭐 사실인데요. 딱 그렇게 한 놈. 그 한 놈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 눈물 초콧물 짜면서 이렇게. 또 울기까지 하면 더 좋아 그랬거든. 그러니까 2번째 라운드 그래. 그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놈부터는 눈치 보여가지고 나쁜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 없어도 좋았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 결론으로 보면 좋아요. 그 중에는 진심으로 내가 이제 노숙자 생활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한 100명 전에 100명이 전부 다 쫙 변한다? 아니 모세가 뭐 그냥 강을 결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중에 한 10%, 20%만이라도 진짜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그걸로 대성공이에요. 그런데 10%, 20%가 아니에요. 10%, 70% 정도가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역 앞에 가면 이제 내가 서울역 앞에 VIP, 노숙자 VIP, 노숙자 대부야. 가면 막 노숙자 인사하고 그래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밥퍼 사역하는데 저는 밥퍼 주는 사역은 안 했어요. 밥 나눠주고 그런 건 안 했어요. 말씀 사역만 지금까지 했어요. 왜? 밥 나눠줘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만나에다가 뭐 고기에다가 그냥 맛있는 거 그냥 영적인 음식 그렇게 참여해 놔도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인간은 그래. 잘 먹여봐야 변화가 안 돼. 짱 박아놓기나 하고 이러니까 짱 박으면 안 돼야지. 그 다음에 상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야. 두고 다 먹어야지. 그 짱 먹으면 다 상해. 못 먹어. 하나님 화목의 원칙. 나눔이에요. 나눔. 자, 그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눈치 잡혔어. 성경 구절도 해.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레위기하면 잠언장의 얘기죠. 잠언 책의 얘기죠. 아니요. 잠언을 볼 때 잠자고 레위기 볼 때 눈을 확 떠야 돼. 알았죠? 어? 레위기가 제일 재밌는 책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레위 1장부터 5장까지가 재물이잖아. 재물. 제사.
번제부터 시작해요. 번제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번제해야 돼. 8장. 그죠? 8장 이전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우리 보고 뭐가 되래요? 번제가 되려는 거야, 번제. 그 나중에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면은 3장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을 보면은 1장하고 3장이 참 기묘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성경 보면서 했어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럼 느낌이 없어. 성경을 보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걸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안 보면은 말씀 100번 천독하면 뭐합니까? 내용을 알아야 내용. 읽는 게 중요한 게 읽는데 목적이 되는 게 내용을 취득해서 내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보면 전부 드리는 건 맞는데 번제는 더 독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숫소만 들리게 돼 있어. 근데 또 이상하게 조그만 비둘기도 드리게끔 제물의 폭을 넓혀놓은 것 같은데 또 3장에 딱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3장에는 순놈 뭐 다 있고 그런데 암컷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비둘기는 없어. 어? 그러면 왜 이랬지? 그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주석서를 찾아봐도 없어요. 마땅한 게 설명이. 고민을 하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석서도 보고 그래도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심지어 목사님들 잘 나간다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잘난 척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는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사실 그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요.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느낀 게. 저는 한참 성경 공부할 때 잠자다가도 내가 막 고민하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럼 잠자는데 그걸 보여줘요. 그럼 깜짝 일어나서 그걸 잊어버릴까봐 메모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는 중에도 이렇게 제가 뭐 안 보지만 성경에 그때부터 이렇게 날라오는 거야. 이거 보여줘요. 거기에 보는 게 느낀 게 뭐냐? 번제는 다 태워서 향기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일자 먹으면 안 돼요. 사그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잡아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 한 두어 가지 답을 주는데 어떤 답을 주냐면 저는 그걸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잖아. 예를 들어. 그게 인간의 욕심에 의한 해석이에요. 처먹는 데만 욕심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 먹을 것도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죠. 그럼 암소는 왜 써? 폭을 넓혔잖아요. 제물의 폭. 그러면서 왜 줄였냐고. 줄이는 거 하필이면 비둘기 주냐. 비둘기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부자들만 용서받아요? 아니잖아요. 그 고린도서에서도 야단치잖아요. 부자들은 와서 다 퍼먹고 미리 다 퍼먹어. 그래. 그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일이 쎄가 빠지게 하고 늦게 오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나눠 먹을게. 코이노니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고린도서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그냥 짜가지고 나누면 그게 먹으면서 그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사람이 야 1억 한 딱 내놓고 우리 교회 참 회식 기분 좋게 해봐. 이러면 기분이 좋고 부담이 없는데 잘 먹는데 없는 사람이 그냥 한 10여 년 모은 돈을 내놔가지고 잘 먹어봐 이러면 그거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내고 먹으면서 제 말 틀려요? 맞잖아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낙수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분수도 요즘은 있지만 정상적인 거는 내리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베풀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쥐어 짜가지고 그 두레돈의 비유가 그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금 있는 대로 털어내라 이게 아니고 그걸 쥐어 짜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쥐어 짰잖아요. 있는 대로 물 한 방울까지 다 나오고 교회가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냐고.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남보다 좀 물질 더 가졌으면 하나님에게 더 축복을 받았구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나눔에 더 앞장서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는 화목이 이루어진다. 없는 사람 쥐어짜가지고 무슨 파티를 하고 이거는 정말 내가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건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돼.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한대요. 그죠? 지금 그렇게 주장한,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에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없는 놈들이 더 내야 돼. 있는 놈이 잘 살기 위해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회적인 반응이에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재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뿐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드리는 말씀도 뭐예요? 본문의 제목이 아낌없이에요. 아낌없이. 목숨을 드리는데 주머니에 돈 몇 푼 뽑을 쳐나요? 목숨을 내놓기로 결심한 사람이 무슨 다른 어떤 이런 세상 사람인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자잘한 조건에 목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옛날에 제가 선교사를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교수님인데 물론 아는 분 좀 다 알아.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하면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서로 아는 얘기할 때 재밌는 거예요. 영화도 줄거리 좀 알고 들어야지 전혀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또 줄거리 알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알지 않고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성격이 보여져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재밌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 기독교가 재밌다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밌다니까. 왜? 나를 위한 책이고 나를 위한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재밌는 책이 되고 재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 주고 자기에게 축복을 해준다는데 그 이상 또 뭘 바래? 뭘 더 바라냐고. 그 이상 줄 수 있는 게 있나? 더 이상 아낌없는 게 어딨어. 다 털어줬는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솔직히 딴 주머니 다 차고 있잖아요. 응? 남편도 다 비장 있어요. 비장 없으면 안 돼. 만들어야 돼. 왜 만들려는 줄 알아요? 한 피곤이 없으면. 한 푼 한 푼 탔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와. 근데 부부싸움 절대 하지 마세요. 여자하고 싸우지 마. 백패야. 왠지 알아요? 여자는 요만큼도 틀린 얘기 안 해. 와, 얘기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점점 오래 하면 안 돼. 여자들은요, 가정을 위한 얘기, 자녀들을 위한 얘기, 또는 신앙을 위한 얘기, 교회를 위한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좀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말다툼하지 마세요. 백패입니다. 그 싸우면 밀어낸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잘못했어 이러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분은 여러분 보니까 다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왜 그게 중요하냐? 관몽교라 그리고 그 전에 우상 숭배가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제물로 뭘 드렸어요? 사람을 드렸어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 제물을 사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만든 창조물, 내가 만든 작품인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함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로 대체했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 질문하고 끝냈고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갚아야 돼. 사람은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갚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건데 우리가 갚지 못해. 그거 알아. 너무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많죠.
모세율법도 있고 장로유전도 있고 율법이 많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 지켰다 100%. 클리어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 기독교에서.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해야만 어떤 답이 나와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이 분명히 현존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된 거죠. 근데 인카네이션 얘기들을 쓰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얼마 전에 인도 갔다 왔어요. 인도 갔는데 그 가이드가 이러는 거예요. 돼지 보고도 인카네이션 됐고 원숭이 보고도 인카네이션 됐고 다시 힘들죠. 응? 타밀 힌두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그래요. 다 인카네이션. 먹으면 안 돼. 소를 어떻게 먹어? 신이 인카네이션 돼서 우리가 얘기하면 성육신이죠. 왔는데 어떻게 먹냐? 못 먹는다. 근데 웃기는 거예요. 젖이 나올 때까지는 자기들이 딱 보살피고 있다가 돈 되니까. 젖이 안 나오면 그 젖을 통해 가지고 벌어질 수 있는 수익원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먹지 못해. 율법이 못 먹게 하니까. 그게 무슨 신을 모시는 겁니까? 이용만 하는 거죠. 네? 이런 나라가 인도예요. 소를 먹으면 안 된다는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 2위, 1, 2위를 시킨대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네? 웃기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스리랑카를 아예 찍어서 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돌아올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수시로 전화하고 오고 그래. 우리 특히 센터장 기본적인 얘기 하나 되겠다. 우리 센터장이 힌두교인이었는데 제가 교회를 하나 지도하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스리랑카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현지인이 정말 좀 착한 사람이 협조 안 하면 나중에 뒤손도 맞아요. 저로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조교이신가 봐. 주면 안 돼. 참으세요. 그 땅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처음엔 안 된다고. 나 가난해서 이 땅밖에 없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만났더니 정말 필요해요? 그 필요하다 했더니 쓰세요. 야, 정말 그때 내가 날라갈 것 같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믿음이 가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힌두교인이었어요. 그 나라,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다소 있지만 간혹 있을 거예요. 그 나라는 힌두교인과 불교도인과 기독교인, 뭐 이렇게 섞여서 부부가 돼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남편은 교회 가는데 부인은 절에 가고 그래요. 그 나라는 그래요. 근데 그걸 타치하면 큰일 나요. 옛날에 종교전쟁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고 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거를 입 밖에 꺼내질 않습니다. 왜? 그거에 문제될까봐. 정부에서도 그걸 제재하거든요. 어쨌든 남편은 기독교인인데 그 나에게 땅을 준다는 여자는 힌두교인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수시로 그 집 떠나면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남편이 폐암이었거든요. 롱 캔서. 폐암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내가 가서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독교인이니까 애정을 가졌었죠. 그 부인도 전도하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만요. 잘 안 되는데 그 남편이 가달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소천하기 직전에 한 몇 번은 교회 갔어요. 여러 번은 아니고. 그 남편이 40살에 하나님의 불리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그때 부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네. 내가 그 당시에 5살, 7살, 아들이 7, 딸이 5살쯤에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는데 우리 남편이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애들하고 나만 놔두고 달력 놔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들어가냐.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대요.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1년 전에 시작했고 금년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멘. 내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겠어요. 그걸 지우기 위해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지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번에 와서도 제가 그 센터장이 우리 딸 한복 좀
거기다 주세요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왔어요. 그럼 또 딸 한 봉만 가지면 또 아들은 뭐야 또? 두 개도 사야 돼. 그 센터장 거는 이미 전에 가져왔어요. 입혀보고 싶어서.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아이가 나한테 손 주고 손욕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 핏줄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핏줄이.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나. 그랬을 거예요. 디도나 디모데 그렇게 아꼈잖아요. 그랬을 것 같더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크리스천도 그렇게 보고 싶고 딸 같아. 마음은 지금 3살이니까 나한테는 딸뻘이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프다고 걱정이 되고 이빨이 몇 개 다 빠졌는데 돈이 없다고 간에 넣는 거야. 이번에 가면 와서 내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그거 해줘야겠다. 신학 공부 시키는데 언젠가는 나처럼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다 드러난 험이 뚫린 그런 게 보여지면 은혜롭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의료비가 공짜인데 그런 건 비싸요. 공짜라 해도 약은 따로 처방전만 주니까 약은 또 사 먹어야 돼요. 그냥 100% 공짜는 아니죠. 어쨌든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손자, 손녀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센터장이 나에게 딸로 느껴지면서 영적인 내 자녀들로 생각되는 그 순간, 성교는 그게 성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 인도하고, 형식적으로 좀 필요한 물건 나눠주고, 이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비로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거기서 죽어도 후회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교수님이 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째, 보따리 크게 만들지 마라. 선교지에서. 보따리 크게 만들면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 갈 수가 없다. 그놈의 보따리가 무거워서. 그 보따리 내용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 언제 어느 때나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미. 교회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사람.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최후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표적의 타겟이에요. 그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뛰어가잖아. 누가? 또라이 바울이. 죽는 길인데. 그게 우리 길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이미 다 얘기했지만 정리할게요. 순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연사를 바라지 않아요. 순교를 원하세요. 그럼 자연사는 순교가 아니냐? 아니, 순교적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도자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보따리 크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은 단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 하나야. 두 번째는 말씀 많이 알아야 전도를 하죠. 뭘 알아야 전도할 거냐. 응?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오면 좋아. 와봐.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 왜 와야 되는지 알아올 거 아니야. 그래, 뭐 와봐. 와봐 좋다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전도 방법을 가르치고 그 정도의 마음. 이게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이놈의 신천지 때문에 성경 공부하면 이상한 거 가르쳐 끌어가는 걸 알아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모이는 거를 못하게끔 했어. 신천지의 가장 큰 정과예요. 왜 정과? 걔네들에게. 우리에게는 큰 해를 입은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정과예요. 그게. 엄청난 정과예요. 모이지 못하면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모일 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라고 했어요. 모여야만 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해요. 모여서 함께 작은 힘이라도 모여서
함께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걸 제일 싫어요. 그게 뭐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도 잘해 이런 사람 아니죠. 항상 모이게 힘쓰세요. 전도할 때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함께 하세요.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호흡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행설시설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할 얘기는 다 있는 그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지 않죠? 많이 흘렀나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앞뒤가 안 맞죠? 왜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바울조차도 못 지켜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만이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죄를 내가 갚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착각이에요. 그 불교가 그 짓 하잖아요. 그 불교와 기독교 차이가 그거예요. 불교는 아까 돼지한테 뭐 인카네이션 된다니, 소한테 인카네이션, 이따위 소리 한다니까. 인카네이션 된 분은 오직 하나,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부활절이니까 화면 한번 띄워준다, 안 띄워주네? 시간이 있어요. 1시까지는 할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짧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저기, 물 한 모금 주실래요?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여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됐네.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 따로따로 하면 더. 여기 네 가지가, 요 왼쪽 위가, 여기 레프로실 맞죠? 레프로실 아세요? 단어? 레프로실 모르세요? 어? 의학용어예요. 레프로실. 내가 왜 레프로시를 강조하냐면 나도 몰랐었거든. 그래서 개망신을 한번 당했잖아요. 여기서 왼쪽 위에 사진이 그 뒤에 옆에 앉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요. 그때 함께 봉사활동 갔던 가톨릭 신자인데 굉장히 뜨거워요. 이 사람들 행위주의잖아. 행위.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데 많이 다녀. 그 중에 내가 목사하고 그러니까 나보고 가자고 권유 들어와서 우리는 그런 데 안 가. 이러기가 뭐 하잖아요. 그 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기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들이에요. 레프로실이 뭐냐면, 여러분 레프로실은 꼭 단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한 중에 특별히 8장에 나오잖아. 제사장에서 보여라. 다 고치고 난데 뭘 고쳐요? 문둥병. 그게 율법에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문둥병 났는지 안 났는지 하는 거를 그거 확인하는 것도 옛날에 제사장이 했어요. 의사 없는 시절. 제사장이 그거 다 했어. 모세가 다 한 거야, 그거. 여기가 문둥병 그 환자 있는 데인데 여기로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한 80여 번 문둥병에 걸려서 팔 잘라지고 뭐 코도 안 문드러지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신촌 애원에도 갔었어요. 그때 그 사진들 찍고 나는 그때 내가 이 길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여기 막 고름이 나오는 걸 입으로 빨고 나는 못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해요? 소녀 목소도 당신이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합니다. 왜?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갔더니 간호사들이 우리는 옆에 가기도 싫은데 막 거의 껴안고 밥 먹이고 막 닦아주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온 거예요. 그게 천사 아니겠어요?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은 저 뒤에 있는 사진,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전부 다. 저는 근데 빨간 모자 썼지만 해병대 출신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내가 돌보고 있는 애들, 콜롬보에서. 요 밑에는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저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교회 가니까 그렇고 토요일날은 저희가 쉬었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앞에 문 닫고 자물통에 걸려 있으면 내가 없는 거야. 그죠? 나갔으니까. 근데 자물통이 없으면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문을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을 누가 막 두들겨요. 막 토요일날. 보면은 얘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노는 날이야. 집에 가.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문을 닫니? 당신이 뭔데? 무슨 책이에요? 나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와서 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센터 와서. 그만 저기 좀 가난한 동네였어요. 마약 중독자들 많고 화장실 샤워장도 없어 공동변서 쓰고. 내가 노숙자 사야겠다 그랬잖아요. 그 신방 가보면 노숙자 냄새가 확 나요. 그런 집들이 사는 동네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현지인들도 거기 와서 살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이 그 현지인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우리 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현지인이죠.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현지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돈을 줘도 이런 데 못 살겠대. 그 사람 실수한 거야. 나는 살고 있는데. 내 앞에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 했더니. 하여튼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토요일날 가가지고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시잖아요. 크리켓. 네, 크리켓에 환장하고. 크리켓에 나 한 번 내본 적이 없는데 가면 쉬고 싶은데 막 피곤하죠. 더운데 가가지고 애들 비위 맞추고 또 애들 또 가면 또 그냥 갑니까? 날 만나자는 아이스크림 하나에 또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래요. 가면 그리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꼭 사줘요. 아이스크림 그 먹는 점에 나를 꼭 불러내요. 사역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건 이제 발 닦는 장면입니다. 세족식이죠. 세족식이라는 게 없었는데 만들어 왔어요. 했더니 세족식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이 저게 바로 2019년 부활절, 오늘이죠. 부활절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장례식하는 장면이에요. 애들. 이게 전부 애들 관이에요, 저게. 조그맣죠? 예배드리다가 IS 폭탄 테러, 이슬람 폭탄 테러, 과격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폭탄 들고 와서 터트리는 바람에 예배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스리랑카를 위해서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고, 다음 장면이요. 이거 우리 센터 장면이고. 다음 장면이요. 요게 뭐냐면, 그날 저도 죽을 뻔했어요. 2019년 부활절 날입니다. 새벽 5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국 사람이 있네, 딱 하나. 저 하나죠? 제가 조금 자부심 느끼는 게 뭐냐면, 이날 지금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연합예배 드리는 날인데 한국인 교회가 아니고 스리랑카 교회 연합예배 드리는 광장에 사람이 한 몇천 명 모이니까 이렇게 곰을 만든 거예요. 별도로. 그래가지고 무대장 채가지고 하는 날 설교자로 제가 섰어요. 박수도 안 치네. 이럴 땐 박수는 안 해요. 왜냐면 유일무이하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 저 사람들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근데 거기에 나를 초청 강사를 해가지고 제가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한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에 내가 했는데 그 이후에 폭탄 테러 이후에 이런 일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없어진 거예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한 장면을 누가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부활절이기 때문에 계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계란 나눠주고, 이거 계란 없네. 계란 나눠주고 이런 걸 안 해요. 우리는 그거 하잖아요. 옛날에 했잖아요.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새로운 생명, 리본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바로 오늘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왼쪽 위에는 애들 데리고 저기 동물원에 갔을 때 장면인데, 요것도 짧게 설명할게요. 제가 애들을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화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의 씨를 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거 산수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작전을 짰죠. 애들은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를 통로로 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줘 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그걸 이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들 쭉 제가 스크린했어요. 어느 목사님 한 분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좀 신실한 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웨슬리예요. 건방지지. 지가 어떻게 웨슬리야. 와, 좀 심했어요. 예. 근데 더 심해. 본명은 알렉산더야. 야, 어쨌든 아주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설득을 했어. 내가 봄에 여긴 봄가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한 거야. 봄에 가을에 2번 피크닉 가자. 동물원에 애들 데리고 가자. 근데 주일학교 애들을 내가 한 20명 데려가면 거기 주일학교 애들도 한 10명이나 20명을 채워주라. 왜? 너희들끼리 가지? 아니야. 친구 만들려고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 머리가 좋아. 스마트한 사람. 금방 딱 깨달음을 딱 깨달은 거야. 오케이! 이런 거야. 돈은 내가 다 댈게. 더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거기 차 빌리는 게 되게 비싸요. 맞아요. 차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데이왈라에, 콜롬비아 있을 때 얘기해요. 데이왈라에 동물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명, 20명, 40명 딱 해.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보물찾기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노트, 뭐, 보물찾기도 다 이렇게 짜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을 보물찾기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별거 릴레이도 하고 해가면서 상품도 줘가면서 잘 놀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과 친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같은 동네잖아요. 어차피 얼굴은 알아. 다만 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친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구 따라 강남한다고. 추석 전에는 미리 한 달 전부터 율동을 연습시켰는데 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럴 수는 없잖아.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율동을 가르쳐준 거예요. 음악 틀고 신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슬림 애들도 뭐 불교 애들도 우리 뭐 물론 센터에 분명 다니는 애 중에 뭐 기독교회가 있었겠어요? 없지. 거기가 그 뭐 모스크가 2개나 있고 맨 템플이고 이런 데인데 뭐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재밌잖아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그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센터에 무슬림이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우리 센터가 외국인이 운영하고 공부를 철저히 이렇게. 저는요, 우리나라 오늘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해요. 오늘 내가 무슨 얘기 했어? 말해봐. 말을 못해. 못 보내. 집에 안 보내. 그런 식으로 교육시켰어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다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되는 대로 대면은 보내고 그랬어요. 어떤 날은 엄마가 찾아와. 끝날지가 2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와. 몸을, 내가 혼자 남아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쪽팔리니까 말도 집에 가면 죽으라고 맞아, 너는. 너 이 새끼야. 내가 엄청 맞는 거야, 이제. 내가 못된 짓 많이 했어. 나 때문에 얻어맞은 애들 많아. 그럼 어쩔 수 없어. 교육의 과정에. 스파르타 시험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하는 우리 공부하는 데 왔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은 뭔가 다른 게 보여줘야 올 거 아니에요. 그 애들 성적이 쑥쑥 오르고 소문난 거예요. 그럼 무슬림 엄마가 히잡 쫙 까마귀라 그러잖아, 까마귀. 까마귀들이 오는 거야, 까마귀 새끼들이. 딱 오는 거야. 목사님 거 알아요. 왜? 목사님, 왜요? 우리 애들 좀, 여기 좀 입소하자 이러는 거야. 아, 그럼 내가 뭐라겠어요? 너무 기쁘잖아, 속으로. 우와! 웰컴! 그냥 막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 있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나면 제가 예비자로 넣어놓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받아놓고 이름 받아놓고 아이를 이름 받아놓고 나이 그리고 한 2주일 때 우리 그리고 일주일이 뭐 전화 어떤 사람 매일 와.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몸 달게 만들어. 오고 싶어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 없으면 교회가 가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하지 마. 올만한 사람만 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애를 먹였다가 한 달쯤 됐을 때 전화를 딱 해요. 되세요. 기뻐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딱 왔을 때 처음 만났을 때도 모두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왔을 때 샅샅이 줄 서야 돼. 집에 주소, 전화번호, 아빠가 하는 일, 돈 얼마 벌며, 뭐 전기세는 얼마 내며 이런 거, 냉장고 아주 샅샅이 첫날은 얘기하는데요. 좀 며칠 다니다가 익숙해지면 올해도 안 오고 오면 물어보면 그 왜 물어봐요? 이래 안 해 대답을. 그럼 전도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왜? 그 집안을 직구석을 샅샅이 알아야 내가 전력을 세워줘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거든. 받으려는 욕심. 사람은 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짓말을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샅샅이 조절하는 거야. 첫날 해야 돼. 첫날. 그걸 단 하루라도 미루면 안 돼. 그 첫날 귀찮아도 다 받아 적어요. 그러고 나면 전략이 딱 세워져요. 아, 저 집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슬림 애들도 오고 막 이러는데 히잡 쓰고 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그 라마단 기간에 걔들이 해 뜨고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요만한 5살인가 6살쯤 되는 애한테 실험을 해봤어. 꽂았어. 맛있는 초콜릿 갖고 앞에서 먹으면서 너 먹을래? 먹어봐. 맛있다. 야, 어땠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10살, 이렇게 5살, 요 정도 된 애들이 예배 와서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도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거나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이만한 5살, 10살짜리도 그걸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찾는다니까요? 그건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행위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가지고 만족하고 나 예수 잘 믿어하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자만에 빠진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런 애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풍을 보내고 난 뒤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율동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처음 시작한 크리스마스 때 애들을 등장시키려고 우리 애들 딱 왔는데 무슬림 애들이죠. 교회에 안 들어요. 와, 정말 실망했어요. 그때 그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그게 첫 숟갈에 배부르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뭘까?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고구마 전도왕 있잖아. 김기동 목사. 저거 친구야. 어? 올해는 몽골에 가. 작년에는 어디서 만났더라? 아, 작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어요. 꼭 그 행사할 때 날 불러요. 같이 이렇게 해요. 근데 김기동 목사하고 하는데 김기동 목사 뭐예요? 찔르는 거. 수시로 찔러보는 거잖아. 뭐예요? 고구마 전도왕에. 옛날에 감자 전도왕 그랬어요. 근데 감자는 찔러니까 자꾸 부서지더래. 그래서 고구마로 바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구마 전도왕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한 번으로 안 돼요. 정말 전도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 사람 생각을 바꾸는 건데 그 사람 믿음을 바꾸는 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전도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냥 순한 양처럼 끌려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버티다 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는 엄청나게 심한 혹독한 시련을 받고 나서야 예수를 만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다.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성경은 이상해요. 순순하게 끌려온 양들은 10년, 20년을 해도 항상 고상태야. 그런데 혹독한 시련, 혹독한 고통 가운데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온 사람들은 은혜가 커요. 죄가 많기 때문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왜? 회개할 것이 많거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커요. 근데 순탄하게 산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죠. 순탄한 사람들은 전도 잘 안 찔려요. 나 착하게 잘 사는데 왜 건드려 이래. 교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혹독한 시련을 겪고 사업도 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고 막 이래 겁나는. 그래서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황금어장이에요. 아니 널브러져 있어. 널브러져. 물고기들. 물고기는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꿈꾸면서 물고기 꿈을 많이 꿨어요. 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꿈 얘기는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2번도 안 되니까 3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물을 보여주고 까만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러고 결국은 까만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갔어요. 물을 보여준 걸 하이티도 섬나라잖아. 도미니카 같이. 지금 또 스리랑카도 섬나라예요.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검은 애들을 보이더니 결국은 또 검은 애들 사역하는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꿈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더 무서운 꿈도 있지만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저기 이게 뭐냐면 바로 부활절날 자사폭탄 때 천장이 굉장히 높죠? 훨씬 높잖아요. 다 날라갔잖아요. 근데
이거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교회가 저 이후로 리모델링 해야지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다음 거 없나요? 끝이죠? 네, 여기까지. 하여튼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반 정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2시간을 하려 했는데 30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땡겨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지 않아요? 그럼 계속 간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두개 아낌없이 적은 적 있나요? 우리 치고도 깨어나도 못 그래요. 부부간에도 못 그런다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못해요. 아낌없이. 아낌없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또 보는 거고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망을 보는 게 아니죠. 예수를 만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냐? 천국을 보는 거예요. 부활되어진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조차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교적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일부러 많이 드렸고 아까 드렸던 말씀이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교회는 부흥시켜주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전도만 하는 교회, 지 살만, 지 몸짓만 불리려고 하는 교회잖아요. 지 욕심만 담아내는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는 부흥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는데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전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도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전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방인은 헬라인, 선교까지도 하니까 선교의 힘을 쓰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광야교회에 임하시더라. 그 권능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교회에 그 모임에 그 단체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지만 그 광야가 슬프지 않습니다. 왜? 소망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한강 작가가 그런 얘기했죠. 과거가 미래를 가리키냐. 우리 현재를 가리켰어. 현재를. 3000년 역사에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그럼 이게 역사책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게 있어요. 가장 훌륭한 예언은 과거다. 한강 작가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 그거는 과거예요. 과거 아닌 과거. 말씀. 이걸 과거로 그냥 역사 정도로 치부하는 자에게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겠죠. 그러나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를 만나는 통로로 빛과 길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열린다. 어떤 미래? 구원의 미래. 모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청득심하는 들음으로써도 마음을 얻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듣긴 들었으나 득심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내지 않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고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구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였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고집스러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외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지 않고 아낌없이 선한 것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아낌없이 주시는 그것은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배고픔을 보지 않으며 나의 즐거움으로 결핍을 느끼고 고통당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주저함 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망각하고 우리를 몰라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한 것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도하며 어리석은 것인지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아무 것 없으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믿지 못하는 것임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을 갖기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심령 안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새겨지게 하시고 늘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겪는 더 이상의 고통과 불행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